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영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의 선이 그 은혜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커진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총량 다 못하네.
아멘. 지금 부산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5단계로 인해서 이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새벽기도 때 수요 일단 행사 요원으로 금요일 주일날 1부, 2부 이렇게 20명 한 번에서는 예배를 또 이렇게 행사 요원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노예회관에서 모여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 강사로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은 자꾸 그 환경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다시 말해서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기본이 되어 있고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잘 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운동 특별히 잘하는 건 없고 이래서 제가 탁구를 이렇게 좀 배우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계속해서 제한하게 하는 것은 서브 넣는 이것만 계속 시켜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냥 물었습니다. 코치한테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야만이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 공이 날라와도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라켓 잡는 것도 그렇고 아주 저 혼자의 방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수영을 또 조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코치가 하는 말이 안 가르쳐 준 이상한 그것을 해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뭐 계엄이랍니까? 이거 다 아예 모르면은 처음부터 기본을 가르쳐 줘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기본도 아니고 이상한 거를 배워와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기본으로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는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 식구끼리 얼마든지 대면을 해서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분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기본이 회복이 되는데 어려울수록 우리는 뭡니까? 자꾸 자기 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어려울수록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편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 편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뭡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 어려울수록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하려고 하고
지금 2020년도 지금 이렇게 교회 지금 이렇게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비대면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참 여러분 힘듭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오늘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삼성교회 우리 초창기 멤버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정말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새벽에 집사는 혼자 탁 앉아 있는데 여러분 사모 혼자 앉아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성도도 새벽에 피곤할 때는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순간도 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막 기도만 해라고 은혜를 주시나, 강사상에 엎드려서 나도 막 기도만 할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어떡할까요? 저는 그냥 올라갑니다. 신방을 가죠. 깨우러. 그 제가 늘 그러 집사람 보고, 당신은 새벽부터 목사를 신방하게 만드느냐고. 그럼 따라오면서 또 꼭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또 따라오면서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새벽에 신방에서 나오는 교인이 있으면 나는 새벽마다 신방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이 충실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도 부임해 왔을 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네, 제가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성도들이 있어서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하겠다, 또 그런 물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와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목회자 같으면 여러분 신경질 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본교회 앞에 와갖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없어가 전도도 못 하는데 막 전도를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와서 하니까. 그래 교회 오시라고, 안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사실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다 했거든요.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무교회 앞에 와서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하도 안 내고 들으라고, 너무 귀하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무료급식 아닙니까?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은 저는 지금 목회를 이렇게 지난날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구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사람도 붙이고 또 하나님이 일꾼도 보내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계시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곳에서 또 만나게 하셔서 보내게 하시고, 우리 또 김보미 권사님도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또 전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제가 뒤돌아보면 내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면은 그냥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을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교에서 여기까지 또 오게 한 것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시편 105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라.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제가 명륜동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입구에 교회 벽을 붙잡고, 하나님 이 건물에 이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아니면 올 데도 없고 이제 갈 데도 없고, 새벽마다 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이상히 보는 것 같아요. 붙잡고 벽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근데 다행히 지하에 우리 주차장이 이쪽으로는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주차장 밑으로 내가 내려와갖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여기 제발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 오게 하신 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사람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물질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길을 마련해 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새아이가 되었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길을 마련해야 돼요. 길을 마련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세 되어서 그가 나이가 다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를 준비를 시켰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애국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학문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가 철저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 제가 안식년을 해서 부산 지역에 또 전국에 교회를 투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거냐 하면은 작은 교회일수록, 힘든 교회일수록 자꾸 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립니다. 지금 수요 예배 안 드린 교회 엄청 많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드리지 않는 교회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에 안 드리는 교회 참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이유는 충분히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가족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안 드린다. 제가 한번 그 수요일 날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 입구에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벨을 눌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입니다.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런닝 바람에 런닝을 입고 문을 열면서 어떻게 오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무안하기도 하고,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예배 안 드립니까? 성경책을 제가 들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싶어도 준비가 저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든 교회라는 그 십자가를 보고 제가 찾아갔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하려고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목사 세미나에서도 제가 목사님들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그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힘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작은 교회만 힘듭니까? 지금 뭐 큰 교회도 지금 뭐 엄청나게 힘든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2.5 단계로 인하여서 작은 교회도 20명이지만 몇천 명 모이는 몇만 명 교회도 모이는 숫자는 20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오늘 목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를 불렀고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은 때로는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닌데 잘못 불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잘못 선택했다고 사람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총회 고시위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엄청 오랫동안 해가지고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면서 저한테 했던 말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합격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3년째입니다. 4년째입니다. 이번에는 5년째입니다. 목사님, 제발 합격만 좀 시켜주면은 저는 막 개척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는 막 선교사로 나오고 오늘은 제가 모인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목사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초심의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안일하게 그냥 안일하게 그냥 초심에는 처음 안수 받으려고 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만 세워주면,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만 세워주면, 근사로만 세워주면, 장로로만 세워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 초심이 다 있었는데, 이것이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다 아니라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저는 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셨구나.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사촌들이 너무너무 다 술을 좋아해요. 사촌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근데 지금 저 또래에 이렇게 보면 사촌에 지금 살아있는 사촌이 없어요.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좀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남아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집안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저희 형님과 저. 형님도 장모님이니까 막 술을 이렇게 뭐 멀리하고 사촌들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간혹 저희 집안을 아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간혹 놀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사촌처럼 술 먹고 이랬으면 뭐 지금 살아있겠나요? 근데 정말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저는 그건 확신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이렇게 책임을 졌구나. 여러분, 저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그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 그 초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다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진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다. 오늘 목사님들도 자꾸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다.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몸된 교회로서 감당을 할 때 이것을 내가 다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교회가 내 교회라, 주님의 교회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오늘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목회를 하면 너무너무 힘든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양을 잘 돌아봐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보고 내 양을 잘 돌아봐라. 너 양이 아니고, 건영만 목사의 너 양이 아니고 주님이 내 양인데 너에게 맡겨놓았으니까 잘 돌아봐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양이 아니가 내 양이다. 저도 주님 앞에 주님의 양입니다. 저도 주님의 양이고, 우리가 기능만 다르다 뿐이지 하늘 앞에 다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내가 일하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그의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 책임져야지.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 분명한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기본에 충실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